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8장 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다가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으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진리 앞에서 저희를 낮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그는 시리아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네, 오늘 창세기 28장 전체 말씀을 문단 나누기를 해서 그 구성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 있는 표 1과 같은데, 그 표 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다라는 말씀이고,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문단으로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말씀이고,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 하나님께서 임하셔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16절부터 22절까지 그 마지막 문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서원했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서의 등장인물들은 미래에 등장하게 될 누군가를 상징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말씀들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는가를 먼저 정리해 보면은 그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 있는 표 2와 같습니다. 표 2 보시면은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야곱은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상징하는데,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교회 시대의 창세기 28장에서는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들 중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바울을 상징하고, 에서는 하나님 약속의 씨가 뿌려졌지만은 주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이질 않았던 유대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다윗 왕조의 왕들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은 다윗 왕조가 씨를 뿌려 낳은 오직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적이고 극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고, 라반은 역대 로마 황제들을 상징하는데 창세기 28장에서는 네로 황제를 상징하고, 라반의 딸은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 백성들을 상징하고, 가나안의 딸들은 유대 백성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창세기 28장 말씀의 등장인물들에 관한 설명을 표 1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표 3과 같이, 표 3 보시죠.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삭이 야곱을 라반이 통치하는 하란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때로부터 1700년 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때로부터 1700년 후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 유대 제사장들이 과거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추구하는 보수 민족주의 성향의 백성들을 약속의 씨를 뿌릴 상대로 취할 것이란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 하나님께서 임하셔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 하나님께서 임하셔 바울에게 약속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 되고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서원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로부터 1700년 후 바울이 잠을 청할 때 묵상 재료로 삼았던 계명을 깨어나서 기둥으로 삼고 충성을 붓겠다고 서원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이 어떻게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이 지나서 등장하는 바울에게 발생할 사건들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가? 이를 알아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의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표 4와 같이 이삭은 창세기 28장 때로부터 1700년이 지나서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장자 에서를 속이고 장자 에서의 장자권을 빼돌려서 원수 갚으려는 에서를 피해 자신의 외갓집인 하란으로 도주하는 야곱은 그로부터 170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장자인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장자권을 이방인들에게 빼돌려 원수를 갚으려 하니 자신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로 도주했던 바울을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 26장, 27장, 28장의 야곱에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바울이 겪었던 사건들과 정확하게 일치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바울의 등장을 계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딸들은 바울이 사역하던 사도행전 시대에 유대 왕국에 살던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지금 드린 설명을 1절 말씀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표 5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표 5에서 좌측은 1절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우측은 1절 말씀에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대입해서 정리한 말씀인데 대입해 보면은 표 5의 우측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유대 백성들 중에서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으로 취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역 초기에 소아시아, 아시아, 그리스 등의 이방 땅에서 머물던 바울은 따르는 자들도 많고 많은 교회도 세운 아주 매우 창대한 자였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 돌연 자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유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을 떠나 유대 왕국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던 동족 유대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장자인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장자권을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빼돌린다고 바울을 만나면 원수 갚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니 바울을 둘러싸고 때려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폭동을 염려해 출동한 로마군에 의해 구출돼서 마저 죽을 뻔하고 맞아 죽게 됐는데 그때 폭동을 염려해 출동한 로마군에 의해서 구출돼 그 후로 아무것도 못하고 2년씩이나 감옥에 억류돼 있다. 자신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그 억울함 풀어달라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해. 그래서 가까스로 재판받으러 자신의 어머니 쪽인 로마로 가게 돼요.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2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야곱처럼 자신의 외갓집 쪽인 외갓집 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절 말씀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셨듯이 그로부터 1700년 후 이삭이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야곱이 상징하는 바울에게 임하셔 너는 유대인들에게 씨를 뿌려도 그들이 받지를 않을 것이니 그들을 약속의 씨를 뿌릴 상대로 취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증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과 야곱의 일이 일치해 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절 말씀과 방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이어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먼저 읽으신 말씀을 주님을 상징하는 이삭이 바울을 상징하는 야곱에게 주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양쪽 다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을 씨를 뿌릴 상대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절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을 이미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들을 이와 같이 창조해 놓았노라라고 계시하신 바가
그로부터 17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 때에 지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의 어휘를 정리해 보면은 나눠드린 교재에 있는 표 6처럼 표 6 보시죠. 하란의 통치자 라반은 로마의 통치자 로마 황제를 뜻하는데 창세기 때의 야곱이 자신에게 원수 갚으려는 장자 에서를 피해 외갓집 쪽인 하란으로 도주했듯이 그로부터 1700년 후에 바울이 자신에게 원수 갚으려는 장자 유대인들을 피해 바울도 자신의 외갓집 쪽인 로마로 도주할 때인 사도행전 시대에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네로였으니 2절에서 라반은 네로를 상징하겠죠. 이거 그냥 들으시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나눠드린 본문 설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란의 통치자 라반이 로마 통치자 네로 황제였다라면 라반의 통치를 받는 라반의 딸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로마 황제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이어서 바단 아람은 아람의 광야라는 뜻의 지역명인데 창세기 때는 라반이 통치하는 도시 하란에 속해 있던 유프라테스 근방의 모든 영토를 바단 아람이라고 하였다고 해요. 그러니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단 아람이 상징하고 있는 영토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큰 도시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를 상징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이라 하심은 야곱의 외갓집을 뜻하죠. 창세기에서 야곱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이 지나서 등장할 바울을 상징하니 야곱의 외갓집이라 하심은 바울의 외갓집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완전 골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하시는데 바울이 유대인이고 골수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국적만은 로마였다는 뜻이죠. 도대체 어떻게 유대인 골수 바리새인이 로마 국적자였는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사역한 때로부터 무려 1700년 전에 생존했던 야곱에 대해 기록하신 창세기에 야곱의 어머니 쪽 집이 하란이란 하신 말씀을 통해 보면은 바울의 어머니 쪽인 외갓집이 로마 쪽이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하시는 뜻은 야곱의 어머니 쪽 집이 하란이었던 것처럼 바울의 어머니 쪽 집안이 로마였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 설명을 1700년 전에 창세기 말씀에 설명을 해 놓으셔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는 다시 기록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어휘에 대한 설명들을 2절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은 나눠드린 교재의 표 7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7 보시죠. 표 7에서 좌측은 2절 말씀 그대로이고 우측은 2절 말씀에서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대입해 정리한 것인데 창세기 2절 말씀은 그 표 7의 우측처럼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나 로마 제국의 영토로 가. 너의 외갓집 쪽인 로마에 이르러 거기서 그곳의 통치자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7, 18,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이어서 같이 읽으시는데 볼드체로 밑줄 쳐진 부분 주의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볼드체로 밑줄 친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취하지 말고 로마인들에게 가라 명령하셨던 말씀이고, 역시 볼드체로 밑줄 쳐진 사도행전 23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주님을 증언한다 함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를 뿌린다는 것과 동일하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23장 11절 말씀은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약속의 씨를 뿌렸듯이 로마에서도 나의 약속의 씨를 뿌려야 하리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은 창세기 2절에서 일어나 바다라말 아람으로 가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주신 계시가 1700년 후가 지나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절, 사도행전 22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이어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 장자 에서를 속이고 장자 에서의 장자권을 빼돌려 원수 갚으려는 장자 에서를 피해 자신의 외갓집인 하란으로 도주하는 야곱에게 이삭이 준 축복의 말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이 지나 장자 유대인들을 속이고 장자 유대인들의 장자권을 이방인들에게 빼돌려 원수 갚으려는 장자 유대인들을 피해 역시 자신의 외갓집인 로마로 도주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비교해 보시면은 창세기 2절에서 야곱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21절,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네, 3절에서는 상징적인 단어 없죠. 그래서 창세기 때 원수 갚으려는 장자 에서를 피해 외갓집 쪽인 하란으로 도주하던 야곱에게나, 사도행전 때 원수 갚으려는 장자 유대인들을 피해 역시 외갓집 쪽인 로마로 도주하던 바울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4절 말씀의 어휘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8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전 구약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뿌렸던 대제사장들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전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에게 주신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복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전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지성소 땅을 상징을 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주신 지성소 땅은 물로 발을 씻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백성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아들 삼아 상속해 주실 하나님의 집 땅을 상징을 하죠.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은 나눠드린 교재 9와 같아요. 표 9의 첫 번째 줄 보시죠.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집의 차이를 누가 통치를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비교해 본다면은,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통치하시는 곳인데, 삼성그룹사 계열사 사장님보다 삼성그룹 회장님 아들이 높죠. 이 이유는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님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삼성그룹의 상속자가 되지를 못하고, 오로지 삼성그룹 회장님 아들만이 삼성그룹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 차이가 이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제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상속자인 하나님 집 아들이 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통치를 받겠다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피로 씻겨서 양자 삼아 하나님 집 땅을 상속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장차 아들이 될 구약시대의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것이고, 야곱이 상징하는 장차 아들이 될 교회 시대의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도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집이라고 하시죠. 물로 발을 씻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곳이죠. 물로 발을 씻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는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백성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기셔서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집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광야에서 물로 발을 씻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약속하신 구원자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씻겨 주셔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들도 않고, 광야에 있어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이나 전하고 하니, 주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런 부정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엄한 것인가만을 가르치셔서 가라 하시는 명령으로 하나님 왕국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시는 추수가 끝나면 대홍수 직전에 노아의 방주문을 닫으시고 봉인하셨듯이, 하나님 왕국의 문도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도록 봉인하신 후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지성소와 성소를 엄격히 나누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듯이 하나님 집과 하나님 왕국을 엄격히 나누고 있던 경계를 무너뜨리셔서 하나님 왕국에 머물고 있던 백성들을 단 한 번에 상속자인 아들 삼아서 자신의 집으로 전부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 하지를 않고 광야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부정한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내 왕국에 나와 함께 있어도 절대 정죄하지 않을 테니 죽을까 걱정 말고 물로 발을 씻고 나의 왕국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거시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때가 이르러 약속하셨던 구원자께서 오셔서 자신이 통치하는 영토로 들어와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전부 피로 씻겨서 아들 삼아 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데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광야로는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도 안 오시고 약속하신 성령님도 안 오시고 오로지 물로 발을 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하나님 왕국으로만 약속의 구원자께서 오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지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표 9의 두 번째 줄 보시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집의 차이를 이스라엘 땅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만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분리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집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표 9의 세 번째 줄 보시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의 차이를 예루살렘 성전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가 머물 수 있는 성소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오로지 피로 씻은 대제사장들만 머물 수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 집이 되는 것인데 피로 씻겨지지 않은 피로 씻지 못한 일반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구름이시고 불이시기 때문에 바로 불에 타 죽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관점해 볼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성소에는 머물 수 있는 일반 제사장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피로 씻겨져 지성소에 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에게 주신 지성소 땅을 상징하고 이를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집의 관점으로 보면은 물로 발을 씻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백성들을 아들 삼아 그들에게 상속해 주신 하나님 땅이 집 땅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이라 하심은 아브라함 때 하란이 애굽처럼 도시화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역시 가나안 땅이 애굽처럼 도시화돼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교회 시대 때의 바울이나,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처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나그네로 거하던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상속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4절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은 나눠드린 교재 표 10의 우측같이, 교재 10의 우측 보시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후손들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에게 주신 아버지 집 땅, 곧 지금은 내가 창세기 때 아브람처럼 나그네로 인도돼 가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바울과 바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시인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바울과 바울의 시인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죠. 그러면 구원하시는 방법도 구약 시대 때나 교회 시대 때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공정하고 의로우신 방법이 되는 거예요. 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그는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 5절 말씀의 어휘를 정리해 보면은 나눠드린 교재의 표 11과 같은데,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야곱은 바울을 상징하고 밧단 아람은 아람 광야라는 뜻으로 로마 제국에 속한 전 영토를 상징하고, 라반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를 뜻하고, 시리아는 높은 곳이란 뜻이고, 부두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입을 할례 받지를 못해서 베델을 부두엘이라고 잘못 발음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눠드린 교재 표 12 보시죠. 성경에서 약속의 씨를 뿌려도 거듭 태어난 영혼을 낳지 못하는 입을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인 발음으로 전해질 못해서라고 하는데, 입을 할례 받지를 못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람 되고, 사라가 사레 되고, 예루살렘의 살렘이 세겜 되고, 베델이 부두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으로는 아무리 뿌려도 아들을 낳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려면 입을 할례를 시키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뿌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낳지 못하는 사레가 낳을 수 있는 사라가 되고,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세겜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살렘이 되고,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가짜 하나님 집 부두엘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시편 76편 2절, 사사기 9장 6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은 살렘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지만은, 살렘에서 아비멜렉 같은 자를 통치자로 삼으면은 살렘이 세겜되는 거죠. 그리고 오빠 라반의 의미는 부두엘이라 하신 높은 곳의 사람이 씨를 뿌리긴 뿌렸으되 정상적인 발음으로 씨를 뿌리질 못해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로마 황제 같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영혼이 태어났음을 상징을 하고, 누이 리브가의 의미는 역시 부두엘이라 하시는 높은 곳 사람이 씨를 뿌리긴 뿌렸었는데
정상적인 발음으로 씨를 뿌리질 못해서 자신에게 정상적인 발음으로 약속의 씨를 뿌려줄 자를 기다리는 영혼으로 태어났음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5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나누드린 교재 표 13의 우측처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심에 그가 로마 제국의 영토로 가 로마 황제에게 이르렀는데 그는 높은 사람이지만 정상적으로 씨를 뿌리진 못하는 사람이 씨를 뿌려 태어난 영혼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뿌려줄 자를 찾으며 기다리는 영혼으로 태어나는 자들과는 같은 씨로 태어난 자였더라라는 창세기 때로부터 1700년 후에 바울이 찾게 될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임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초림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듯이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고 자신의 집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잠잠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있으면서 주님 오시기 기다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